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쉼을 가진 후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원 침례교회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예요. 쉼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원 침례교회의 비전인데요. 쉼을 우리 인간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쉼을 가진 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왜 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전해드려야겠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8장의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또 이 엘리야와 불의 대결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불을 이렇게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그 제물을 다 태워가는 것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가지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북치고 악기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칼로 옷을 찢고 막 살을 또 거서 피를 내고 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은 시켰지만 결국 불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저리 비켜라 한 다음에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이제 제물을 각을 떠서 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떠와라.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 도랑 그 제단 주위에 있는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서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있던 제물을 다 태우고 또 그 주위에 도랑의 물이 이제 가득 고였던 도랑의 물도 다 말려버리셨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힘에 엘리야가 그동안은 막 쭈그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제 삼아가지고 거기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죠.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다가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했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또 힘에 그냥 아합 선지자는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그냥 뛰어가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막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동안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제단을 다 부시고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막 가증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막 엘리야가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탁 담대하게 얘기도 못해 막 사람 막 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이제 날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엘리야에게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거기 선별된 850명의 선별된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비가 와서 그 가뭄을 다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아합 왕이 직접 봤단 말이죠. 예, 아합 왕이 직접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엘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지자들 다 죽이고 지금 비가 안 왔는데 또 기도했더니 비 오고 지금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심이었던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리라.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가 막 성을 간다. 이런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이세벨이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저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이방 선지자 죽은 것처럼 너도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 골짜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내가 그러면 신들한테 천벌 받는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꼭 죽일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한테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그 부풀었던 막 기대에 찼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제? 육신이 고단할 때? 육신이 아플 때? 그때도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언제냐면 내가 막 기대와 소망이 막 부풀어 올라서 막 뭔가 될 것처럼 막 됐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하고 그냥 무너질 때. 내 기대는 이건 100%야. 내가 이거 하면 완전 성공하고 이건 대박 나고 막 여기다가 내가 막 완전 올인을 해.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뭐 그냥 된 거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냥 확 하고 180도 그냥 확 망해버리는 거죠.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내가 막 기대하고 내가 막 잘 나갈 때 확 무너지는 거. 그냥 원래 못 나가면 무너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최고의 절정으로 막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확 무너질 때. 내 삶에 이제 정말 꽃이 피는구나. 내 삶이 이제서야 막 피는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확 무너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좌절하고 이제 낙심하게 되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그동안 막 비리비리하게 그냥 엘리야인데 내가 하나님의 대선지자인데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어디 가서 그냥 막 큰 소리도 못 지고 막 선지자로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했어요. 물론 왕에게도 막 얘기하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막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그래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막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켜주면 연거퍼가지고 막 강력한 능력들을 보여주시니까 막 엘리야가 막 힘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물리치고 진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가겠구나 했는데 자기의 기대가는 다르게 막 그 다음날 됐는데 갑자기 그냥 막 어떻게 되냐 죽여버린다 막 이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광야로 떠납니다. 광야로 떠나죠. 광야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냥 로덴나무 밑에서 쓰러져 자요. 자기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사환을 넌 여기 있어 한 다음에 혼자 광야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잡니다. 지친 거예요.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깨워요. 그래서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이거를 먹어라. 엘리야가 깨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잡니다. 또 자니까 한참을 자니까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게 그걸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선 그 힘에 의지해서 40일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호렙산, 시내산.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거룩한 곳. 자, 이 엘리야가 광야를 떠났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적한 곳, 에레모스, 그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굉장히 참 놀라운 곳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해가지고 45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시대, 그죠? 광야의 시대. 세상으로 봤을 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순수한 신앙의 시대가 광야의 시대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엘리야가 힘드니까 아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광야에 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쉼을 통하여 우리가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엘리야가 그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에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강한 바람이 확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좀 있다가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좀 있으면 갑자기 엄청난 불길이 솟아올라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막 강한 바람 또 엄청난 지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 그런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마마 타카인데요. 데마마 타카크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데마마는 뭐냐? 아주 고요하다. 아주 조용하다. 침묵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카크는 뭐냐 하면 아주 가는, 여린, 아주 얇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아주 침묵 속에 아주 조용한 것 속에 들릴까 말까 하는 아주 가느다란 아주 그 소리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강한 바람, 지진, 불과 미세한 이 소리는 되게 대조적인 거잖아요. 앞에 거는 굉장히 막 크고 강하고 시끄럽고 막 여기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우리가 이 원래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불이나 그런 어떤 지진이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날 때 따라오는 현상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엘리야가 지금 왜 실망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능력, 막 그런 능력, 막 응답, 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거, 퍼포먼스, 그런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심임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 초기에 또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되찾는 데에 되찾고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데 하나의 계기로 사용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을 때는 하나님을 못 찾았는데. 자, 이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회복했습니다. 쉼을 얻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마음, 무너져 내리는 마음. 여러분도 삶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 막 기대하던 사람한테 실망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래서 가족이 나를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기대도 안 해. 남은 기대도 안 해요. 근데 꼭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 내가 힘든 거거든. 그렇잖아요. 뭐 남한테
뭐 실망해가지고 뭐 옆집 사람한테 실망한다고 내가 실망할 게 뭐가 있어? 원래 그러느니 아유 저 옆집 사람 그렇대, 저 뒷집 사람 이렇대.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원래 그런 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쉼을 얻으러 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쉼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광야에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쓰러져 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고 먹이고 하나님이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요. 육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호렙산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육신과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해 줍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회복 속에서 엘리야는 힘을 얻었을까요?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죠.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 회복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회복한 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 19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제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고 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 왔어요. 40일 동안 걸어서. 그래서 그 굴 속에 가서 누워 있으니까 너가 여기 왜 있니? 너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시죠. 너 왜 그래? 이런 것이죠. 너 왜 그래 지금?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10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저희가 14절 읽었잖아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자, 하나님이 먹고 재우고 해서 육신의 힘을 줬어요. 근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 마음이 돌아오진 않은 거예요. 아유 너 여기 왜 이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 누구보다도 유별하다 이거예요. 나의 열심이 유별하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최고였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막 칼로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죠. 지금 육신의 힘을 얻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보여주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셔서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회복된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똑같이 나 지금 회복됐는데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쉼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쉼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힘이 빡 생기고 막 하려고 하는 열정이 항 생기고 막 또 내 상황이 환경이 막 변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삶에 지쳤어. 나도 여행 갈 거야. 하고서 휙 하고 여행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집이 변해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여행 갔다 오면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집안은 막 더럽고 막 청소가 막 해야 할 청소가 쌓여있고 오히려 여행 갔다 오면 할 일이 더 많아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쉼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예전과 지금과 뭔가 달라지는 게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아요. 엘리야 봐요. 하나도 안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마음 상태가 그냥.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육신의 힘을 주고 또 하나님 만나줘서 말씀해서 영혼의 힘을 주고 우리가 영혼과 육의 온전한 힘을 얻는 게 우리 성원 침례교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연을 벗삼아 왔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는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갑자기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사랑이 샤방샤방해. 그리고 내 삶이 막 갑자기 세상 나갔는데 변했어. 그래서 막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가니까 집에 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 막 애들이 청소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막 설거지도 다 해놓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고분고분해지고 막 이렇게 되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은혜 받고 쉼을 얻고 가도 세상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막 여기서 펑펑펑 막 터지는 거예요. 쉼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갑자기 뭐 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최고의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쉬고 또 하나님 좀 만나겠다고 그냥 40일을 그냥 극매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40일을 주의하러 갔다 했어요. 잠도 안 자고 40일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40일을 그렇게? 옛날에 진짜 저희 시골에 살 때 부흥회 하면 시골에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한번 하면 온 동네, 옆 동네, 저 뒷동네, 막 저 먼 동네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걸어서 왔어요. 예?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왔어요. 요즘 예배드리라고 2시간, 3시간씩 걸어가라면 누가 걸어가겠어요? 차가 집 앞에 가도 안 가는 판에 지금 걸어서 거기를 새벽 예배를 1시간씩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매일 그냥 막 그런 사모함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도.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얼마나 힘들면 40일을 걸어가요. 그런 사모함이라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뭐가 변하냐 이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변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쉼을 쉰 후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쉼을 쉰 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쉼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쉼을 얻었으면 성령의 힘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숨 쉬다. 숨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야 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못 먹어서 병이 났지만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나잖아요. 요즘 병이라는 게 다 잘 먹어서 나는 병이지 내가 못 먹어서 나는 병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잘 먹습니다. 옛날에는 뭐 먹을 게 없었지만 지금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2-3번? 먹을까 말까 이제 고기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냐면 새우젓에 돼지고기를 비계랑 막 이렇게 막 덩덩덩 썰어 넣어가지고 끓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못 먹어. 근데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새우젓 국물도 맛있고. 지금 그거 저보라 먹어보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먹어? 이렇지. 이게 뭐야? 무슨 맛이야? 이러겠죠. 지금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1년에 그것도 몇 번 먹을까 말바예요. 전부 풀밭이야 그냥 다. 밖에 있는 풀밭. 요즘은 또 그게 또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전부 풀밭. 네. 무슨 짠지에다 밥 말아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이창수 사모가 무슨 6.25 때 살았어요? 이런다 저보러. 저는 하여간 그렇게 살았어요. 아궁이에 불 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먹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먹습니까? 애들이 요즘은 그냥 매일 고기 먹잖아요. 매일 고기. 요즘에 진짜 음식에 뭐 스팸이라도 올라와야 밥을 먹지. 스팸 안 먹으면 안 주면은 밥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은 그 정도예요. 요즘 그냥 얼마나 고단백, 고칼로리래, 고지방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또 그냥 노는 것도 컴퓨터로 게임하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뭐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막 점점 살이 쪄서 뭐 청소년 당뇨에 뭐 이런 성인병들이 막 나잖아요. 어른들도 똑같죠. 어른들도 저희들도 똑같아요. 옛날에 뭐 조금 뭐 칼로리도 떨어지는 거 뭐 지방도 별로 없는 거 먹고 나가서 일은 엄청나게 했는데 요즘은 걷지도 않고 일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걷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라는 그런 병이 막 생겨나요. 아주 무섭죠. 자, 이 세상에서도 이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힘이 넘쳐.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넘쳐나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쉼을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쉼을 얻었으면 그 힘을, 회복된 힘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었으면 그 성령의 힘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힘을 얻었으면 일을 해야 돼요. 그 일 안 하고 계속 쉼만 얻으면 결국 영적으로 성인병 걸려요. 영적으로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판단만 하고 앉아가지고 막 뭐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아무리 이제는 쉼이 와도 그냥 웬만해서는 쉼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 회복된 힘을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일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결과를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결과는 엘리야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결과는 안 좋잖아. 엘리야가 막 응답 내리고 막 비 내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했는데 뭐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오히려 그냥 상처받고 자기만 무너졌어.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결과를 생각하려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하려면 그냥 어쨌든 해 나가야지 결과 가지고 제 판단만 해가지고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을 못해. 머리가 어느 정도 좀 비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막 그거 다 안 되는 거 되는 거 자꾸 판단하다 보면 못하죠.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너 왜 여기 있니?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유발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도 이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체가? 나예요. 나. 지금 14절 한 절에 나 이게 세 번이나 나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고 내가 열심을 했는데 나 죽이려고 그러고 나만 남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래서는 우리가 회복된 일을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회복된 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엘리야가 막 이랬어 저랬어요 막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아유 넌 아직도 원망불평하니 책망을 하시던가.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하니? 라고 이렇게 뭘 위로하시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 내 안에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을 해라.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붓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아벨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제 광야를 돌이켜 올라가서 다메섹이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좀 일을 해라 좀. 교회 하나 둘 셋.
무너져요. 그러잖아요. 무너져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 저는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베드로인데 결국 그 순간에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면목이 없어가지고 다시 고향해가지고 고기 잡는 거야. 야, 내가 가진 게 뭘 하겠어.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21장에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목숨을 버려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무슨 소리? 이렇게 딱 얘기할 텐데 뭐라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는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숨도 내놔야 돼. 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을 해서 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사랑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한다는 내용 속에 어느 순간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구나.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막 그렇게 팍 얘기하지 못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3번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르니까 3번째는 심히 고민하면서 뭐라 합니까? 고민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사람을 낚아라. 이젠 됐다. 그래서 너가 딱 그렇게 뭐예요?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런 부인의 그런 시간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했던 번민의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베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쉼을 통해 힘을 얻었으면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